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 굉장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또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자니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그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니라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문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참 추석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까지는 쉬고 그렇죠? 수요예배 드리고 다시 또 이제 목요일 날부터 시작되었다가 이제 한 주가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좋은 가족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처럼 명절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가정 예배드리며 그리고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라는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아덴에서 전도 활동입니다. 아덴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그거는 문화의 도시고 민주주의에 발생한 곳이고 올림픽이 발생한 곳이고 철학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그 아테네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마치 요즘에 강남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이 있듯이 우리는 아덴 사람이야. 우리는 아덴 사람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폭군 네로 시대에 그 아덴의 시대에만 그 신전이 300개 있었습니다. 300개. 그 다음에 또한
그 신을 섬기는 동상 이런 것들이 3만 개 있었다고 합니다. 300개의 우상이 있었고 동상 신전이 3만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의 도시지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격분했습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 기다리다가 그들을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에서 급하게 떠나왔습니다. 베레아에서 이제 막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소동 부리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배를 타고 멀리 보내는데 배 타고 4일간 걸리는 거리 아덴 아가야 지방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옮긴 거죠. 먼 길 온 겁니다. 그것도 배를 타고 4일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안전하게 아덴에 내려주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요? 다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오려고. 바울이 떠나올 때 그들 남겨둔 것은 한꺼번에 다 떠나버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참 어떻게 그 믿음이 더 떨어질까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떨어뜨려서 남겨서 나머지 바울이 하지 못했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조직을 하고 그런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먼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방 사람들이 막 반란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바울이 빠져나오면서 디모데가 남았습니다. 디모데 남아서 이제 흔들린 성도들 추스리고 또 이제 방해자들 기도를 이겨내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런 뒤에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덴에 내려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려 그냥 가만히 있기가 이제 뭐해서 이리저리 시내를 구경 다니는데 웬일입니까? 가는 곳마다 우상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300개의 그 동상이 있었고 3만 개의 신전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이 났습니다. 의로운 분노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 믿고 있단 말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세 군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회당 가서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날마다 장터에 가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철학자들과 재논했습니다.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기서 활동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날마다 모이면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새로운 지식이 없나, 새로운 지식 그걸 듣고 토론하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가 부활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못 들어본 소리예요. 특히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요.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파로 나눠졌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신이 사람 지었지만 신에 관심 없다. 또 사람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죽으면 끝난다. 내세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쾌락을 누린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내세는 없고 이 땅에서 쾌락이 최고다 하는 사람들과 스토아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죽으면 우주의 신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성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신에게 돌아가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정반대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고 그 다음에 스토아는
금욕주의입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두 파들과 나와서 논쟁을 했었죠. 그랬더니 에피쿠로스파는 바울을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말쟁이다. 말쟁이의 뜻은 제 사람 자기 철학은 없고 남의 얘기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아니 바울 쟤는 말이야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말하는 적고 남의 말만 허풍쟁이다라고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아파들은 이방신을 전한 사람이다. 이방신 전한 예수란 사람 전하니까 이방신 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던 거죠.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자 이제 19절 보시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길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 들어보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이에요. 지금까지 못 들어본 새로운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알기를 원했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의 이론과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우리 아레오바고 저 많은 사람이 많은 광장 가서 토론하자. 아레오바고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토론한 광장이었고 또 재판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토론하자 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가르침이 무엇이냐. 네가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덴 사람 날마다 거기서 나그네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덴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왔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와서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나그네와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먹고 살 만한 것이 풍성하니까 날마다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지식을 나누는 것이 그때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 광장에 서서 가운데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더라. 내가 두루 다녀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있던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가 바로 내가 전한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동상 만들고 우상 만들고 신상 만들어 접겼지만 혹시 어느 신이 빠지면 그 신이 너희한테 해코지 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동상 만들어 섬기던데 너희가 알지 못한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거주와 연대를 정하셨다.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에는 우상 섬기도 허락됐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믿어야 한다. 만약 믿지 못해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30절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은 회개해라 하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다시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철학자들과 논쟁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나중에 겨우 몇 사람을 구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워낙 철학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워낙 반대가 많고 우상이 심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겨우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우리가 전해할 복음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우리가 전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내용 좀 약간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좀 읽어오시고 전류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시다가 이제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토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사오니 내일 우리 모두에게 성전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우상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을 사랑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